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25쪽 되겠습니다. 우리 325쪽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옛날에 농부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배가 고파도 또 흉년이 와서 먹을 게 없어져도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종자씨입니다. 종자씨를 먹는다는 것은 다음 해에 수확 거둘 것이 없는 것이죠. 종자씨는 농부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남겨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겨진 종자씨가 좋아야 그 다음 해에 재배할 작물도 좋은 것이기에 가장 좋은 나달을 모아서 종자씨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대로 어떤 일 있어도 먹을 수 없습니다. 다음 농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좋은 종자씨는 분명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변화되지 않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많은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어려움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정도로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하는 자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웬만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나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항상 누가 봐도 마르고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기는 항상 자기의 살찐 부분만 생각하면서 빼야 돼 라고 살을 쭈무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살을 털고 그리고 성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성형을 넌 눈이 왜 이러냐 입이 왜 이러냐 코가 왜 이러냐 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자신의 좋지 않은 부분만 보면서 집중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좋지 않은 모습만 보고 또 자신의 신앙의 부족함만을 항상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온전한 앞에 감히 머리를 들 수 없는 그 겸손함과 숙연함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또한 신앙의 삶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완전함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가 없다. 우리가 죄인이고 의를 행하기에 부족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우리는 죄인이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다라고 말하면서 또 우리는 의롭게 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라 라는 이런 요구를 계속해서 동시에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온전하라, 이거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걸 한 문장으로 그냥 쭉 이어버렸는데 헬라어 성경의 원문에는 이것을 나눠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종자씨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타락과 연약함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행함을 동시에 선한 행위들을 강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종자씨가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안에 심겨진 것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지 결코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심겨진 종자씨의 탁월함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금속 세공업자에게 금 몇 돈을 주면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세공해서 갖다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다면 당연히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 금에 불순물을 집어넣지 않고
은이나 다른 잡부서기를 넣어서 중량을 맞추지 않고 제대로 온전한 금을 만들어서 가져오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라면, 우리의 그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라면 그만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온전함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보화를 받았다.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은 사람들이다. 믿음 안에서 행하라는 이 말씀의 요구는 언제나 우리에게 힘들고 또 부담을 주는 요구인 것처럼 들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행하라 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받았다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선하게 살아라,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받았다 해서 행하다로 가고 있단 말이죠. 예수를 주로 받았다 해서 시작한다는 말에는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구비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행하라 라는 명령문이에요.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문은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거가 없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될 뿐입니다. 행하라는 명령은 반드시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다에서 파생되고 있는 행하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주 안에 있으므로 너희는 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며,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행해야 돼, 살아야 돼, 착한 삶을 살아야 돼, 이 행하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하라고요? 주 안에, 주를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 여기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행하라 라고 지금 명령을 강력하게 내리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잖아, 너희가 함양한 덕이 좋잖아, 그만한 자질이 있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자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음으로 인해서 그 요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모든 말씀의 당위는 우리의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사실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은 심겨진 것에서 나오는 법이죠. 즉 뿌리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열매가 뿌리를 결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것은 열매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이지 열매가 그 나무의 뿌리를 결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라는 거지 열매가 그 뿌리를 결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자연스러운 이치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의 뿌리에, 나의 가지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그걸 말해주는 것이지 우리의 열매 맺음이 포도나무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꽃꽂이를 하면 예쁘죠. 그러나 그 꽃꽂이가 얼마 못 가서 죽을 거라는 거 다 압니다. 왜요? 뿌리가 뽑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저렇게 예쁘지만 수분이 다 증발하고 빠져나가면 푸석푸석하게 돼서 다 말라 비틀어지고 바삭바삭하게 부러질 거야 라는 거 다 알죠. 왜냐하면 뿌리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식물과 건물에 비유하여 지금 설명하는 거죠. 먼저 성도들에게 뿌리를 박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심겨져서 그분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으라.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으라. 그에게 자양분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 잎이 피고 열매 맺는다 라는 원리예요. 그리스도에게 심겨져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라,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하라,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라, 그 얘기죠. 너희가 주 안에서 심겨 있어라, 뿌리를 박으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철 따라 내리는 물, 항상 수분을 먹고 자라난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와 같이 하늘나라에 심겨져 있다면,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다면 너희는 잘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어질 거야 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주님 안에 심겨졌다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말로 하늘나라에 우리가 심겨져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하늘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행함을 요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 좋은 종자씨를 받았잖아.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뿌리를 그분께 이어받아 있는 상태잖아. 생명력이 있잖아. 그러니 그렇게 행해! 명령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을 요구하는 이런 설교는 율법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않아요. 낼 수 없어요. 타락한 본성은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죽은 사람에게 뛰어서 일어나 뛰라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거룩한 삶을 요구받지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심겨지지 않은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회복해야 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이 삶의 적용은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요구는 아무런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단지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른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뿌리가 하늘에 심겨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하라라는 선한 삶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그것이 단지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착하게 살라라는 가르침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 자체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시켜 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도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죠. 불교든 천주교든 다 이타적으로 남을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기독교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들도 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해 준 종교들이 된 거예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 주라.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가르침은 아니에요. 불교 경전에도 이 말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들로 삶을 권장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서로 사랑하고 돕고 정직하라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통합하고 혼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나 천주교나 불교나
다 착하게 살라라는 걸 가르쳐주는 종교들이 아니냐. 근데 왜 서로 싸우냐. 종교는 다 하나다. 그러니 기독교인들도 미사를 오고 참선도 하고, 천주교도 불교 행사도 가고 기독교 행사도 오고 서로 다 통합하자. 왜? 우리의 가르침은 다 똑같지 않냐. 서로 사랑하고 살자라는 의미 아니냐. 근데 우리끼리 종교가 다르다고 굳이 이렇게 분란하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핵심적인 적용은 결국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살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어디에 심겨졌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느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느냐란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열매들이 비슷해 보일지 몰라요. 다 착하게 살고 종교적인 이름, 종교의 이름으로 좋은 일들을 하니까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모르나 다른 거죠. 그들은 육체로 심어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에요. 육체로 심어 공로를 거두는 거죠.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어 자신의 의를 거두는 종교들이에요. 행위의 종교인 거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종교예요. 그리스도를 심어 그리스도를 거두죠. 생명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거두는 종교예요. 심겨진 곳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신의 의를 심고 자신의 선을 심어 공로를 이루는 심겨지는 위치가 다른 종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모습과 모양이 서로 다 같다 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뭘 했는지를 드러내는 이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주님께 매달려 있는가 하는 싸움인 거예요. 내가 뭘 드러냈는가, 내가 뭘 만들어냈는가, 어떤 열매를 드러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있다 있느냐, 붙어 있느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왜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피곤해지고 율법의 노예가 되지만, 주님께 있다 있고 붙어 있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삶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열매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십니까? 무언가를 행위로 자꾸 드러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 안에 머무는 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분의 가지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며 그분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행하라는 명령은 그 다음에 요구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내가 주로부터 어떤 부유함을 받은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한테 세움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앞서 뿌리를 박으라 라는 이 말에는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헬라어에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박는 이 완료 시제라는 것은 단번에 박혔다라는 거예요. 완료 시제는 한 번에 박혀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은 한 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근데 여기서 지금 세움을 받으라 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쓰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번 심겨진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세움을 받는 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원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건물이 지어져 가듯 잎사귀가 꽃이 피고 식물이 자라듯 우리의 성숙함과 믿음이 성장하여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점으로 매일의 신앙의 진보, 자라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겨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단번에 심겨지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신앙과 성숙함은 일생을 통해 자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심겨져 있는 그 안에서 행하며 그 명령에 따라 나아갈 때 신앙의 성숙에 이르러 가는 거죠. 계속적으로. 뿌리가 박혔으면 그래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심겼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은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심겨지지 않았거나 잘못 심겨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잘 심겨졌는데 열매가 없다.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열매가 없고 삐뚤어져 있다. 안 심겨져 있다. 잘못 심겨졌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주인이 올 때에 열매가 없음을 보고 뿌리를 뽑아 잘라 베어버리는 것이죠. 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뿌리가 주님께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그래서 뽑아 불에 사르는 것이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뽑아 불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너는 잘 붙어 있었는데 열매가 없어. 잘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뿌리가 박혀 있지 않고 심겨지지 않아서 열매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께 접붙여져 있는 가지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받는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요. 신앙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뿌리를 박으라는 말과 세움을 받으라라는 것은 둘 다 하나는 완료 시제, 하나는 현재 시제로 쓰였지만 둘 다 수동태예요. 뿌리를 박혀지는 것도 수동태고 세움을 받는 것도 수동태예요. 그런 무슨 의미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뿌리가 박혀지는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세움을 받는 거죠. 심는 분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역시 인간은 할 게 없군요. 심는 분도 주님이시고 자라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니 라고 하여 점프를 띄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심고 주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힘써 나아가지 않아도 다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하신다는 것은 신앙에서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체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것이죠. 심으시는 분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럼 이 끌려감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을 요구받고 있고 그 순종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변화시키는 주체, 주님 안에서 심겨지게 하는 주체가 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안에 이끌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고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건 확인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어떤 수치로 정형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달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교회는 어떤 영적인 지표들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나 말씀을 읽는 것이나 경건 생활이나 우리의 삶에 누군가에게 사회적으로 또 어려운 이웃에게 행하는 우리의 것들이 고르게 그가 성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들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과 진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감사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자라남에 있어서 모든 것의 귀결은 다 감사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11조를 내지만 또 주일 성수를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11조도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직장, 또 수고, 땀 흘림, 이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감사로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없다면 그것은 의무요 율법이 되죠.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끝은 감사예요. 주일 예배도 우리가 어떻게 은혜롭게 드려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결국은 온전한 예배자를 서게 만들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을 존숭하여 높이는 최고의 자리가 예배예요. 저는 집에서도 설거지하면서 맨날 찬양 불러요.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좋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예배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추가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당연히 성도의 의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 또한 감사의 끝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도 감사가 결국은 절정에 있는 거예요. 맡았으니 해야지, 지긋지긋해도 어쩌나 세워졌으니 해야지, 다 우리의 신앙을 고사시키는 마음의 상태죠.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섬김은 결국 끝에 가서 감사가 그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세워주신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가 섬겨 나갈 때 결국 그 끝도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마음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한 만큼 감사할 수 있고 자라나는 만큼 범사에 자족하는 법을 그래서 배워가는 것이죠. 개인적인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독교 진리 안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요구되는 이 삶의 당위, 행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가르쳐주고 있다,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것을 받은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왜?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 완전함을 너가 받았으니까, 내가 거룩한데 그 거룩함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그래서 요구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의 종자씨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우리가 심겨졌기에 우리는 행할 수 있고 행함을 요구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 못합니다, 그런 말은 사실 쉽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자꾸 패배주의적인 생각,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자꾸 잊고 하는 말들이에요. 우리는 능력 있는 것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으므로 삶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예요.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안 맺으면 근본적으로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열매 맺음은 그리스도께 잇대어 있는 데 있다. 한자에서 이게 상형 문자잖아요. 사람 인자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것에서 사람 인자를 만들었다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인간이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기대어 있어야 돼요. 기대어 있는 것이 잇대어 있는 것이고 그분께 접붙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분으로부터 붙어서 자양분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